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5장 함께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게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2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라기서 총 6개의 논박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논박이 오늘 말씀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논박의 형식이 이런 식이었죠. 야, 니들이 이러이러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 부당합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반박을 하시는 거죠. 야, 생각해봐. 구체적으로 너희들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 자, 마지막 논박이 그래서 13절에 시작이 돼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구나. 그에 대해서 또 다시 반문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러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14절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어쩌면 네 번째 논박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논박 2장 17절에 시작했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악한 자가 지금 잘 되는 것 같다. 악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거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그런 상황. 자, 근데 여기서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특히 15절 보면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하지만 14절을 보면 사실 초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헛된 거 아니냐?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했던 이들의 그런 절망에 가깝지 않을까요? 여기 슬프게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건 절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떤 절기를 맞아서 이들이 또 금식하고 또 슬퍼하고 했던 뭐 그런 모습들. 우리가 나름 일단은 이 말라기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히는 뭐 유다 백성들이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풀려나가지고 다시금 이제 돌아와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성전도 재건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그런 하류층들하고 함께 한 공동체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현실이 여전히 녹록지 않아요. 여전히 뭡니까? 그냥 주변 민족들. 지금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는 게 당연히 그 수십 년 동안 그 땅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주변 민족들이나 이들에겐 달가운 일이 절대 아니었겠죠. 당연히 이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떻게든 진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방해하려고 주변 민족들 막 그 실력자들이 다 달려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그 이스라엘 유력자들 중에서도 그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좀 내부의 적 같은 사람들도 뭐 만만치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돌아와서 좀 뭔가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도층들은 뭐 상류층들이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상류층들, 뭐 중산층 이상. 반면에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 하류층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당연히 뭐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그들이 다 같이 무슨 뭐 잘 되고 뭔가 그 성과가 보였겠어요? 안 보이죠. 성전을 재건하고 나름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뭔가 충실하려고 절기도 지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뭐가 지지부진해요.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들 삶은 여전히 팍팍해요. 그렇죠? 그럼 답답한 거예요.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래봐야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 15절 같은 말들도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6절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분명히 피차에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하셨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나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또 아낄 것이다. 아끼고 사랑해 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18절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면 그때, 지금은 당장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아무리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하고 아무리 의를 행하고 하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뭐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그날이 되면 의인과 악인 분별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될 것이다. 왜요? 그들에게 임하는 결과가 달라지니까. 4장 1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결국 용광로 불같이 모든 걸 녹이는 것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 악한 자는 결국 지푸라기 같이 날릴 것이고, 당연하죠. 제대로 된 뿌리가 바뀌질 않으니까. 시편 1편에 말씀 위에 뿌리 박은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피. 근데 악한 자는 거기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랬거든요. 왜요?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결국 다 날려다닐 것이고, 또 용광로 불이 막 그러면 당연히 그 불에 살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2절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금은 비록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그랬지만 하지만 너희에게 뭐가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얼마나 막 진짜 신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겠어요. 지금은 너희가 다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뭐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뭐 힘도 없고 골골대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치료하는 광선이 비쳐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고 정말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 송아지같이 그렇게 막 뛰게 될 것이다. 또 3절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비록 악인들이 너희보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그게 뒤집힐 거다. 그래서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너희 발에 밟힐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밟고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역시 이런 반문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힘쓰는 그런 과정들, 그래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다고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지금 당장 뭐예요? 남보다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시간이 더 들고 내 돈이 더 들고 내 노력이 에너지가 더 들고, 어떨 때는 정말, 그쵸. 예, 그리고 또, 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뭐 좋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또 자유롭지 못, 옆에 777 부대 목사님이 이제 교회 차를 끌고 여기 이렇게 오실 때가 있는데, 근데, 원래 이게 차에 뭐가 안 붙어 있었거든요. 예, 얼마 전부터 이렇게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이름을. 근데 그게 스티커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붙였다 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붙이고 다니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뭘 못하겠대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어디 멀리 나갈 땐 떼고요. 그냥 가까이 돌 때는 그래도 교회 차가 왔다라는 거, 누구 이렇게 좀 태우러 가고 이럴 때 그 표시로라도 어쨌든 가까이 다닐 때는 붙이는데 멀리 다닐 때는 못 붙이겠대.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 군복 입고도 어디 이렇게 좀 나가지 못하듯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타이틀을 가지고 뭘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뭐하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자유로워 보이고 그냥 뭐 손해보는 거 없어 보이고 그들도 그냥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역사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물론 그것이 때로는 힘들었을 수 있지만 돌이켜보세요. 사실 그 신앙이라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렇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떡할 뻔했나. 우리가 역경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또 우리 생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규모가 또 잡힐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최소한의 선, 어쨌든 간에 내 삶 속에서 그 선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것을 넘나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힘쓰는 그 과정, 그것이 과연 헛된 것이었는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장차, 그쵸?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되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우리들, 택하신 우리,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 그리고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우리들, 그런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런 삶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죠. 그때 주님께서 뭘 비춰주신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계속해서 더해주시기에 우리가 언제라도 일어서서 능히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장차 누구를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 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상징이었죠. 그 법을 기억해라. 율법을 기억해라.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5절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그날, 모든 걸 결산할 그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금 보낼 것이다. 왜 엘리야인지는 사실 여러 가지 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하필 엘리야를 이야기를 했을까? 엘리야가 했던 그 일들, 그 사역의 성격에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을 때 그때 이제 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일까? 엘리야가 비를 다시 내리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일까? 근데 그보다는 그렇죠. 14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장차 보내겠다 하시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탁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이 엘리야였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썰이 그게 제일 유력하더라고요. 그렇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누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했던 그가 했던 역할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밭을 이렇게 갈구닦는 역할이었거든요. 그 마음 속에 주님 오실 길을 열어드리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그 빈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이루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그 말씀들, 세례 요한을 통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미 우리에게로 돌이키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대림절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 성탄절, 주님께서 오신 그 날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또 장차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런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 기억하며 이 말씀들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참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역사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반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주님,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차 그 모든 것 결산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기에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쬐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능히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셔서 결국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며 거기 그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역사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미 이 말씀들 우리에게 주셨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도 이미 이루어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셨고, 저희들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로 다가가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 그리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주님 안에 사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 기억하면서, 그렇죠? 주님의 백성이었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장차 약속하신 그 날, 결국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했던 이들 결국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얻고 그날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그런 역사들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가운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하루에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오늘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그것을 놓고도,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었다면 그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내일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성탄절 예배 및 행사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성탄 자체가 우리에게 참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